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공동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아멘. 제가 어릴 적에 때로 배가 아플 때 저희 아버지께서 아픈 배를 손으로 쓸어주시면서 아빠 손은 약손, 아빠 손은 약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배가 편안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빠 손에는 뭐가 묻어 있나요? 뭐가 있나요?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빠 손은 약손이라고 그렇게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도 배워서 아이들에게 아이들 어릴 적 배가 아프면 아빠 손은 약손 하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 약발이 좀 약해서 아이들이 빨리 낫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었을 때 때때로 치유되는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이런 약손은 없었다. 예수님의 손은 약손 중에 약손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끝판왕이라고 하죠. 아주 끝판왕 약손인 예수님의 손, 그 손으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나병은 문둥병으로 예전에는 불렸습니다. 최근에는 환자들이 싫어해서 존대하는 의미로 한센병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노르웨이 사람 이 한센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 병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센병, 나병은 현대에도 난치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일 뿐만이 아니라 천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한 질병이다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신체 부위가 문드러지고 고통스럽지만 사람들에게 또 괄시와 천대를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정신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그에게까지 들려오게 되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 자, 천형인 이 문둥병, 하늘로부터 받은 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면 그분을 만나면 나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오늘 찾아갔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그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정말 예수님의 손은 약손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우리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물론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 힘든 몸을 끌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일하기도 힘들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가려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수고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다라면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오늘 이 시간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껴보길 원하고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일생 동안 예수님의 손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인지 그 첫 번째 자 바로 치유의 손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를 어루만지시면서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그 영혼의 문제까지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고 기쁨이 없었던 그가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동네방네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러한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다니는 이러한 문둥병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치유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누구에게나 그 손을 내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손을 거절하고 우리가 외면한다라면 그 손을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그 손을 정말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다라면 그 손은 나와 상관없는 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 생각 속에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 때 주님의 손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치유의 손을 경험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의사가 환자가 정말 어떤 의료의 혜택을 받고 그런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질병을 알고 그 병원으로 찾아가고 또한 고침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질병들을 낱낱이 의사에게 아뢰고 또한 이야기했을 때 그에 합당한 그런 치료책들이 그에게 주게 되고 또한 치료를 받게 되는 모습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말 치유의 손이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라면 다른 손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치유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치유의 손길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가까이 있느냐 멀어지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공고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자유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세상과 버타다 보니까 내 영혼이 진정한 평안이 없고 많은 것들을 가져도 진정한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많은 성공과의 거리, 그렇죠? 평탄함과의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만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치유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까지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그냥 문제라고만, 고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했다라면, 더 가까이 나아갔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라면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을 힘들게만 하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든 평탄함이 있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39장 2절에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이 요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을 때에도 또 하나님과 함께 했고, 밖에 노예였을 때에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누구와 같이 있느냐,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또 육신적인 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가까이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하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내 마음 알지 하고 오늘은 그런데 옆집 다른 집에서 내가 또 다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과 내가 자고서 다음 날 들어올게. 그래도 당신 내 마음 알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만약 그런다라면 내 마음 알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우리는 육적으로도 내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면서, 몸만 괜찮고 먼 곳에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는 예배 자리에 꼭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 아시죠? 하고 내 몸은 딴 곳에 있고 딴 집에서 잠자고 있다라면 정말 내 마음을 아시는지, 정말 내 마음이 그 마음인지, 내가 내 편리함 때문에 속이고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꼭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음의 거리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부부가 돈만 벌어다 주고서 밥만 해준다고 부부가 아니죠. 그렇다면 하숙집과 뭐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돈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마음이 가까워져야만 진정한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형식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밥을 해주는 것 같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같이 그런 행동들이, 액트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내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내 마음이 기쁘면 기쁘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 여러분들의 헌신,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단들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마음만 중요하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죠.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다.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니까 세상과 단절을 하든지, 아니면 또한 그들의 삶에서 극단적으로 마음만 중요한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이미 영혼은 거룩하여졌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뭐 다른 사람 죽여놓고도, 세월호 사건 구원파들이 그렇게 저질러 놓고도 자신들은 아무 죄 없다고 합니다. 내가 왜 양심에 거리낌을 가져야 되느냐. 그냥 사고였고 사건이었고 어떤 그런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은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마음만 중요한 것이고 영혼만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또한 가르치죠.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런데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니는 뭐 복지관이나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라고 예수님의 손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말에 뭐 세상에 어떤 생활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오직 복음이 이 교회를부터 정말 복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이 교회에 있기에 여러분들은 힘써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한번 나왔다라고 그 자체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가장 분명한 그리스도의 삶의 지침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또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 사랑이 알지? 그러니까 죄 가운데 고통당하다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어? 아닙니다.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그게 진짜 사랑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범사의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탄하든 고난이 있든 모든 범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옥이 됐든 노예가 됐든 아버지 집이 됐든 총리가 돼서 외국에 있든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 아는 문제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도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그 가정에 죽음이 오고 또한 죄로 인하여서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됩니까?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뱀이 그렇게 그래서 디아블로스 사단이라고 부르는 이 디아블로는 무엇입니까? 사이를 내는 자, 틈을 내는 자. 마귀는 그냥 이렇게 귀신처럼 나타나서 무섭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마귀의 목적은 사이를 내는 것입니다. 틈을 내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를 내고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좋은 관계들의 사이를 내게 만드는 그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부부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사이를 내게 만드는 것 죄가 역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이 원치 아니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놀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그 하나님 한 분밖에 두려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질병이 되었든 죽음이 되었든 사망이 되었든 세상에 고난이 되었든 문제가 되었든 마귀는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을
조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죄라는 것, 세상에 가져다주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유혹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고 선악과에 집중시키고 그러자 죄가 들어와서 이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죄라는 것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단장이 쌓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외면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와 같이 마귀의 놀잇감이 되어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놀잇감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더 이상 마귀의 놀잇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반대로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강력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그래서 지난 시간 혈류병을 10개 앓았던 여인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그의 삶의 반전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금기사항 중에 두 가지는 시체를 만지거나 나병 환자를 만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 만진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진다라고 그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고 병 있는 날 구하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듯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그가 부정하니까 진영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스치고 그러면 다 전염이 돼가지고 다 옮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서 교회도 오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집안에서 있지도 못하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혹시 손이라도 되게 되면은 복잡한 제사 절차를 걸쳐서 정결의식을 치러야만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원래 보듯이 피해 다녔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 본인도 일반 사람들을 그렇게 입술을 가리고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 닿지 않도록 나는 부정하다 알려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만드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의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신종플루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에 격리시키고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막 죽기도 하고 신종플루가 막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면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작은 방에다가 격리시켜 놓고 학교도 못 가고 가족들과 함께 밥도 한 식탁에서 같이 못 먹고 방에다가 혼자 그렇게 독방에 넣어두고 사식을 때때마다 넣어주면서 특히
엄마가 아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아빠한테 옮기면은 설교도 못 하시고 큰일 난다라고 엄포를 놔둬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방 멀리에서 이렇게 아빠 얼굴 지나가면은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고 참 그 모습이 그냥 참 비 맞은 뭐 새끼 강아지 같이 그런 모습이고 안쓰러웠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은데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잠시 격리되었는데도 자신과 또한 가족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안쓰러운 가운데서 몰래 엄마 몰래 밤에 가서 기도해주고 잘 나았던 물론 저도 옮지 아니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같은 방에 같은 집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오죽 힘이 들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오늘날 예수님의 오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 천형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혈류병 앓은 여인과 같이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문둥병자들은 옷을 다 찢고 해진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됐습니다. 무더기와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다 알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옷차림만 보면 다 뜯겨 있고 찢겨 있고 미치광이처럼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 피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 뭔가 문둥병이나 나병이나 이런 환자일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랍비나 이런 제사장들로부터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도 없고 이제는 나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하고 나는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이 기회 아니면은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이 예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허리를 두고 무릎을 꿇으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실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외면하는 그런 나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이 나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돌아봐 주실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큼 다가오시더니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파격 중에 파격이었습니다. 율법의 규정까지도 깨트린 그러한 파격입니다. 그동안 숱한 세월 동안 발시와 또한 천대를 받았던 이 나병 환자, 심지어 가족들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은 벌레맛도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형을 받은 이 죄인의 몸에 손을 대시다니, 이 육체의 병이 낫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순간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이 녹아졌고 치유되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큰 위로와 그 기쁨을 예수님의 그 터치, 예수님이 어루만지신 이 손길로 질병이 낫기 전에 이미 마음에 정말 큰 울림과 큰 기쁨과 큰 감동을 이 나병 환자가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때로 어떤 문제 때문에, 때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정말 슬프고 힘든 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 중에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생각했던 애완견이 죽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 그때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또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이유, 그런 이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내 신앙생활의 어떤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삶의 어떤 자유와 내 삶의 행복, 이런 이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것이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것이다 하고, 죄사함이 중요하지 나병에서 낫는 게 중요하냐 하고 예수님이 돌려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그냥 기복신앙이나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고양이가 되었던 강아지가 되었던 무슨 이유가 되었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또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치유의 손길은 누구나에게 향하여 있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의 욕심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 행복을 쫓아서 설령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그 치유의 손길을 또한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내가 염치도 없지, 기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나의 기도를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받아주실까요? 무슨 배짱입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그런 나도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과 나의 연약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누구에게나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내 형편에 상관없이 비추어주고 있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믿지 마시고 내 자신의 근거를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로 삼지 마시고, 기도의 응답의 근거를 내 열심, 내 자신에게 여러분들 있게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 세미나 한다고 해서 기도는 이런 주파수의 응대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해서
돌고래 주파수로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단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주파수가 있다고. 이 음역대가 있다라고. 기도의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도는 나의 훈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주파수를 뭐 돌고래 뭐 이런 상단 고음을 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통성으로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묵상으로만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100일 정해놓는다고 해서 100일 기도를 하나님이 100일만 받으십니까? 여러분들 새벽예배, 특별 새벽예배 얼마 있으면 우리가 교회 이번 달 행사 교회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 새벽 예배에도 여러분들 꼭 한 번 이상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봤어요. 아멘 하신 분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가가서 법면 드릴 겁니다. 나오세요. 다 나오지 못해도 다 채워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쩔뚝거려도 그냥 하루 나왔다가 그 다음날 빠지고 그 다음날 또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든 축복이 있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명목이 없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던 또한 세상의 다른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여기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무릎 꿇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자, 오늘 41절을 보니까 본문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라는 그런 이 단어는 창자가 떨리기까지 감동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자가 떨리기까지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장이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아주 안 좋더라고요. 정말 이 가슴이 메이는 것 같고 심장이 막 배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끔찍한 느낌이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고서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그런 질병으로 그런 아픔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주님이 당하시는 그 비참함과 그 고통처럼 여기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 착한 삶을 살았다거나 복음 전도에 필요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막 잘 살아왔다가 갑자기 질병에 걸려가지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때문에 그 아픔을 가진 그 상처를 가진 그 누구가 됐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임을 성경은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염치 없이 정말 종이라도 종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라도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집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걸어가고 있는 이 탕자를 발견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주님이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한 걸음 걸어갔는데
아버지는 10걸음 다름질해서 옵니다. 나는 한 걸음 조심스럽게 염치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말씀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이 나는 한 걸음인데 주님은 10걸음, 100걸음 막 달려오십니다. 달리기 주자와 같이 그렇게 다 내팽개치고 자신이 신발을 신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 더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치유의 손길로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주님.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이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꼭 손을 대야 됐느냐? 주님은 의도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나의 진정한 어떤 치유책이 되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연약하고 질병이 있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해서 네가 잘한 일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그것이 주님이 내미신 치유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의 차이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지면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 가전제품이 오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성격이 급해졌는지 이제는 교만해졌는지 설명서를 안 보고 제가 그냥 막 하다가 새 물건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집사람이 저보고 가시손이라고 부릅니다. 가위손이 아니라 가세손이 아니라 가시가 달려서 만지는 거 다 고장내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그런다라고 저보고 가시손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손으로 또한 내가 붙들고 내가 내 힘으로 우리 자녀의 문제든 우리 삶의 문제든 우리 인생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그렇게 내 손으로 붙들고 내 어떤 노력과 내 힘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착각인지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손을 대면 더 망가질 수 있지만 주님이 손을 대시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은 치유의 손일 뿐만이 아니라 속죄의 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주님도 이해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과 한계라는 사실. 그래서 그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치유의 질병의 치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는데 그러나 이 문둥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않는 데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의 손길을 그 문제 때문에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진짜 문제인 영혼의 죄의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으시죠? 뭐 영혼의 문제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큰 문제야? 큰 문제 같지 않아. 나는 머리도 정상적인 것 같고 나도 성격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영혼에 큰 어떤 두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문제 없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뭐 힘든 이 시대의 병 중에 하나가 암 아닙니까? 암이 무섭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증이 없어서, 고통이 없어서.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그 순간 이미 거의 늦어버린 말기에 이르러서나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검진이 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자각 증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 문제 가장 심각하면서도 이것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던져져서 살다가 한번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축복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라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수치스럽게 벌겨벗기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런 욕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나병 환자 몇 명 치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아라? 이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조사하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네 몸이 깨끗해졌음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이 함께 있었을 때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마음껏 성전에도 출입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그에게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졌음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제사장에 가가지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 레위기 1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당신은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이러한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진단하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을 선언하게 되므로 그가 천형이라 생각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대가를 받은 죄를 가졌다라고 지목된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고백 선언이 그의 삶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고백되고 있고 선언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는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어. 너는 교회 성도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너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받아진 것이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신 거야.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는 백성답게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런 생활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나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병에 치유됐다라고 나중에 무슨 또 질병에 노안이 들어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이런 병고침, 내가 좋은 의사 만났더라. 단순히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속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성전에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이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15절 보니까 막 전하죠. 무슨 억하심정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 어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도 이렇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누가 막 억지로 예수님께서 막 다그치고 너 전도 안 해? 왜 전도 안 해? 네가 성도야?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속죄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가지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들 좋은 뭔가가 있으면 여러분들 자녀가 뭐 상을 받았든지 집에 좋은 걸 샀든지 하면은 뭔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